우리는 요즘 주일마다 이 갈멜산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갈멜산이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엘리야가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평택에 산이 있나요? 예? 덕동산이 산이에요? 예. 이름 자체가 평택은 산이 없어요. 그렇죠? 평평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가서 이렇게 쭉 들판을 바라보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눈앞에 막히는 게 없어요. 저희 고향에 가면 반대로 그렇게 넓은 평야지대가 거의 없고 산투성입니다. 첩첩 산중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진짜 가슴이 확 트여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평택은 이렇게 눈앞에 딱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서 시원하지만 우리 시골은 공기가 맑아서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이 산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 우리는 갈멜산의 이름 뜻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 가르쳐 드렸는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해도 괜찮아요, 이 설교를. 갈멜산이라는 의미는 불 붙는 산,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불 붙는 산. 엘리야가 이제 그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거기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쭉 조사를 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 두 번째는 제사가 연락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불이 내렸다. 세 번째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로 불이 쓰여졌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건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불은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의 수단으로 우리한테 내리시는 불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불이라는 거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불이에요. 이 불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 불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신바람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한테 먼저 기회를 줬었지만 이 사람들이 불을 내렸습니까? 불을 못 내렸어요. 자, 우리 본문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여러분, 이제 차례가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3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리 오라고,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왔는데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수축 이렇게 쌓고 있어요. 쭉 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 위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고 흉년 들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까이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쌓고 있어요. 저도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어디로 와야 돼요? 가까이 와야 돼. 가까이, 여기 앞으로.
가까이, 앞에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앞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뒤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못 봅니다. 가까이 오셔야 돼요. 가까이 와서 혹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그걸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 인생 속에서 왜 그렇게 안 풀리는지, 왜 그렇게 내적 또 외적으로 이게 삶 속에 너무 큰 문제들이 계속 밀려오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원인을 하나님의 전 가까이 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쌓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축한다 이럴 때 이 의미가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문맥을 통하여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물론 없었을 수도 있지만, 원래 수축한다는 말은 신축 아니면 개축, 건물 질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축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뭔가 있었는데 다시금 거기에다 올려 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당신들의 재앙이 이 여호와의 전과 관련된 여기에서 발생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에서 뭘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 돌판과 더 중요한 성막 설계도를 받아요. 이 두 가지를 받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렇게 살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명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하나님이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안 했으면 제사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둘 다 안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 뭐가 내린 거예요? 3년이 넘는 동안에 재앙이, 기근이, 흉년이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늘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정말 복을 주시기를,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해요.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복을 받을 뭐가 준비가 안 돼?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부터 나리는 뭘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의 종류가 4가지인데 앞에 3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임재의 불, 두 번째는 용서의 불, 세 번째는 인도와 보호의 불이에요. 네 번째 심판의 불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에 나오는 3가지 불의 역할을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불의 역할을 누가 할까요? 누구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불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불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땅 위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 무슨 무너진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이걸 바꾸면 무너진 성령의 제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제단이 무너지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축복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죄 용서의 은총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흉년이고 실제적인 흉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뭘 받아야 된다? 불을 받아야 돼요. 무슨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그가 누구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제단을 그분의 이름에 의지해서. 더 중요한 얘기가 36절에 나오는데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구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수축하는데 누구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성전을 수축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내리시는 불이 있는 제단이 많이 있지만 정리를 하면 한 5개 정도 돼요. 몇 개요? 5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이 5개 성령의 전이 뭔지 알아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의 불이 우리한테 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5가지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보지 마세요. 더 보고 싶죠? 예, 주보를 보면 맨 앞에 교회 5대 목표가 있어요. 거기 5번째는 뭐냐면 1부터 4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범사에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복을 주신다. 5번째는 1부터 4를 잘 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보면 이 5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그러니까 무슨 제단? 예배의 제단.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우리 목표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번째, 3번째 제단은 무슨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제단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 3번째 기도의 제단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 자, 4번째는 뭐냐? 거기 3번째에 나오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공동체. 이게 뭐냐?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도 결국은
제단이다. 봉사의 제단이 무너지면 뭐가 안 온다? 성령의 불이 안 온다. 따라서 봉사도 성령의 불과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5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게 4번째 우리 교회의 목표인데요. 자, 땅끝까지 뭘 전해요?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전도죠. 전도의 재단. 이 전도의 재단, 전도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5가지 재단이 견실한가, 견고한가, 튼튼한가, 이걸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5가지 재단 중에서 제대로 세워진 재단이 없고 이게 다 허물어져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그 재단을 수축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엘리야가 재단을 수축하는데 힘들게 수축해요? 아니면 아주 너끈히 어렵지 않게 수축합니까? 네, 어렵지 않게. 여기 보면 뭐 재단 수축 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컨설팅 맡기고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그냥 즉시 앞으로 오라고 해놓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뚝딱 해치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5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은 어렵지? 근데 왜 눈을 감고 있을까?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슨 제단이라고요? 예배의 제단이에요. 예배의 제단.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전이 견실한 전은 어떤 거예요? 뭐와 뭐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저게 안 되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저게 되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저기 영은 성령이에요. 진리는 뭘까요?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 갖고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삶 속에서 모든 게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 거냐? 간단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의지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나오면 뭐가 임하지 않아요? 불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인격,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셨고 그분이 내 대신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오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온다는 이 생각을 딱 가지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러나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왜 오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안 오면 일주일 내내 누군가가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뭐가 임하지 않는다?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올 때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죄 용서의 은총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행복을 도대체 무엇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예배 금지령을 내리면 먹힐까요? 주일날 예배 한 달 동안 나오지 마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못 빼먹어요. 못 빼먹어. 그 성령의 불이 내리는 그걸 어떻게 내가 양보를 해? 절대 양보 못해요. 양보 못해. 그래서 그냥 예배 금지령 안 내려도 틈틈이 빼잡숴. 예배를. 그 왜 그러냐? 이 성령의 불의 경험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요즘 가나안 교인이 아주 많아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무슨 교인이냐? 뒤로 읽어봐요. 안 나가 교인이야. 안 나가. 그런데 물어보면 예수 믿는데 그래 어떤 예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이 축복을 어떻게 포기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이 복을, 성령의 불이 내리는 이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 중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내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수축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제단이에요? 말씀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건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단이 든든하게 세워진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열심히 한다. 1번. 2번. 의무적이 아니고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냥 기쁨 가운데 한다. 어떤 게 답이에요? 속 보이는 질문 같아, 그죠? 유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제자훈련반이 우리 교회 3개나 되는데요. 그 제자훈련반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한번 들어오면 거의 다 수료를 합니다. 그 2번 빠지면 그냥 탈락을 시켜버리거든요. 그게 2번 안 빠지고 1년 내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러 오시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공부하러 오실 때 자격증을 따러 오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오면 뭐가 임해? 성령의 불이 임해요. 불. 성령의 불이 임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누구예요? 핵심이? 예수님이죠. 와서 배우는 걸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막 이걸 알아가면서 뭐가 임한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잘 돼 있는 분들은 말씀의 제단이 잘 세워진 거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으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수축해야 된다.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제단은 뭐예요? 기도의 제단이에요. 아이고, 이거 5가지를 어떻게 다 외우지?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돼. 걱정하실 거 없어요. 쉽다고 했잖아요. 수축하는 게. 여러분, 3번째 제단은 기도의 제단이에요. 기도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기도는 뭘로 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죠. 불이.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대충 하면 불이 임하지 않아요. 반드시 뭘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불 못 받는다고.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모든 게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기승전 예수. 신천지는 기승전 이만희.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근데 어떻게 거길 따라가? 여기도 신천지에서 오신 왕님 하신 분 계시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만희교지.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사역, 인격,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를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무슨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봉사의 제단.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여러분, 봉사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역시 성령으로. 봉사는 섬김입니다. 뭘 섬긴다는 거예요? 뭘 섬겨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의 몸을 섬긴다.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든지 하면 뭐가 내린다? 성령의 불이 내린다. 안 하면 안 내린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가 전부, 여기 왔다가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요. 끝이야.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야. 이러면 뭐가 안 내린다? 성령의 불이 내리질 않아요. 여러분, 봉사는 운동과 같아요. 운동.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가서 삼시세끼 드시고 주무시고 드시고 주무시고 드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계속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설명 안 하겠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은혜 받잖아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 먹고 주무시고 먹고, 영적으로 먹고 주무시고 먹고 주무시고 이러면 영적인 뭐가 될까요? 그게 돼요. 예?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재미가. 예? 여러분, 육체미 이런 거 대회할 때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어때요? 보기 좋잖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봉사를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전도의 제단이에요. 전도의 제단.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도를 전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결국 전도도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전도할 때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해요. 성령의 불이. 네?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예요? 이 역전에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 깜짝 놀라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로 앞에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래. 안다! 이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는 내가 생각하는 도가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도는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그 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빛이, 불이 계속 나한테 오니까 막 흘러넘쳐. 이렇게 흘러넘쳐가지고 누구만 만나면 자꾸 예수님의 도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얘기 들으면 아유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은 뭐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전도의 재단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전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의 재단이 튼튼하면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생명이 막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몇 가지라고 했어요? 재단이 5가지. 첫째, 예배의 재단,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 봉사의 재단, 전도의 재단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거 외우다가 머리 터지겠어요. 5가지. 예.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 자, 이 5가지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죄 용서의 축복과 하나님의 당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불로 떨어졌다. 불로 떨어졌다. 재단이 견실할 때. 그런데 그 모든 역할을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역할을 다 하고 계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뭐만 되면 돼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다 배분을 해요.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전도, 이거를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촉구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되면 돼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충만함의 비결이 나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 하시면 되겠어요? 뭘 구해요? 우리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저게 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예배의 재단이, 모든 기도 말씀의 재단이, 모든 봉사 전도의 재단이 튼튼하게 수축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요? 성령의 불이 내려서 우리 삶 자체가요, 이 기쁨을 뭘로 표현할까? 성령의 불이 계속 내리는, 예?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열매로 표현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생애 속에서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